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는 24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2019년 여름 수련회 신론 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기독교 신앙 속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딜레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인정하게 되면 저쪽에 모순이 일어나는 것 같고, 이쪽을 인정하게 되면 다른 쪽에 또 모순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모순투성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혼란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온통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걸 몰랐겠냐, 알았겠냐, 이 얘기부터 시작되지 않나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딱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따먹지 말라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알았겠냐, 몰랐겠냐,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런 질문 하는 거 정상적인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얘기가 되면 그냥 믿으세요. 그런데 뭘 믿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선악과 따먹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건전한 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믿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알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 발전하냐면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악한 것처럼 보여지는, 또는 죄를 허용하셨는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운데, 그 부분에 대한 신학적 해답을 찾게 되면서 인생의 상당수의 많은 딜레마가 사실 해결됩니다. 성경은 이런 부분에서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정직한 질문, 소위 프란시스 셰이퍼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정직한 질문에 대해서 항상 정직하게 답변해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해서 인간이 타락하도록 방치해 놓으셨는가? 그에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선하시잖아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딱 들여보내놔서 뭐라 얘기합니까? 싹 다 죽여라. 이게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도 남겨놓지 말래요. 헐리우드 영화에서도 애 죽이는 장면은 안 나오는데, 원래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그거 애들 죽이는 장면을 찍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게 되면 헐리우드 영화에서 어린애들 죽는 장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영화 보다가 어린애가 죽는 장면 나온다면 저건 안 죽어. 그 백발백중 안 죽어요. 왜냐하면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그걸 법으로 금지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애들도 죽이래요. 애들도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짐승까지 싹 다 죽이래요. 짐승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지 않나요? 그럼 하나님이 납득이 안 갑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잔인하신가? 자, 이런 의문과 혼란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섭리라고 하는 이 교리를 이해할 때 아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섭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되 그분의 지혜와 선하심과 전능하심과 공의로우심 같은 이 속성, 다양한 속성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한 속성이 있는데 이 다양한 속성을 100% 충족시키는 방식으로만 다스리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모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의하면 섭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섭리는 어떤 단어가 꼭 두 개의 단어가 나와야 섭리가 되죠. 보존과 통치예요. 근데 그 17세기 이후 화란의 개혁파 신학자, 대표적인 두 명의 신학자가 있죠. 아브라함 카이퍼와 그리고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이제 소위 신칼빈주의로 이제 분류되어지는 분인데, 이분들은 여기다가 하나를 더 첨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더 첨가되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17세기 청교도들은 항상 섭리하게 되면 두 가지를 떠올리는데, 이제 18세기로 넘어가면서 아브라함 카이퍼나 헤르만 바빙크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해서 협력까지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협력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오해하기 쉽냐면 신인 협력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이 협력해서 무슨 일을 이루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치 섭리가 하나님께서 자연이나 인간에게 의존돼서 역사를 진행시키거나 무엇인가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단편히 예를 들어서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 전에 뭐 알라딘이라는 영화 나왔죠. 알라딘이라는 영화 보게 되면 알라딘이라는 영화는 어떻습니까? 그냥 주문 딱 외우면 뭐가 퐁 튀어났다가 없어졌다가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은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가르실 때 동풍 사용하지 않고서 가를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협력이라는 이 교리에 딱 맞게 동풍이라고 하는 자연 현상을 사용해서 홍해바다를 가르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품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반적인 자연 현상을 응용하거나 활용하셔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니까 어떤 경우에는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기적으로 안 보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기적의 방식과 우리가 보는 알라딘 같은 영화에서 보는 기적의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곳곳 항상 당신의 자연 현상,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자연 현상을 그대로 활용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뭐 조지 뮬러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빵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퐁 하면서 빵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죠. 근데 어떻게 사용하시죠?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빵을 갖다 주시는 방법으로 하시죠. 또 예를 들어서 답이 나와버린 다음은 그 누구예요? 그 엘리야가 배고파서 그랬을 때 뭘 사용했어요? 답을 얘기해버렸잖아요. 까마귀. 예, 하나님께서 그냥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협력이에요. 이게 협력결이죠. 자, 저는 여기서 섭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더 나아가 또는 여러분의 인생을 이해할 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성경을 이해하거나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해할 때 납득이 안 되는 수많은 요소들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되지 않는 범주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한도 내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해석이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어떨 때냐면 어떤 해석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충족이 되는데 이 부분이 위배되게 만드는 그런 식의 해석을 했을 경우에는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거나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은 특정한 하나의 속성에 기울어진 방식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은 선하시죠. 우린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로우십니다. 우리는 선하심만 강조하면서 공의로움을 훼손시키듯이 해석하는 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거기에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는 어떤 교회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글귀를 써놓죠. 근데 그 사랑을 해석할 때 우리는 그 사랑에는 뭐가 훼손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뭐 여러 가지 속성을 다 충족시키는 한도 내에서의 사랑으로 해석할 때라야만 그 사랑이 바르게 해석될 수 있는 사랑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가득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뭐 시간 관계상 우리가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일일이 다 살펴보지 않았죠. 근데 다 살펴보면 상당히 유익해요. 근데 다 살펴보면 우리가 늙어가요. 저는 더 많이 늙어가고. 그래서 그 많은 속성을 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속성을 다 충족을 시키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세요. 성경의 일련의 모든 사건들은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완벽하게 다 충족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짐이 없는 균형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으로만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하나님의 공의와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이라는 속성을 염두에 두면 납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렇게 자비로우신 분이 어떻게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실 수 있죠?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속성은 염두에 두지 않은 거예요. 공의로우심, 전지하심, 전능하심. 하나님께서 앞날까지 다 내다보시고 일을 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전략가가 무슨 일을 하는데, 야, 저놈은 아깝지만 죽여야 돼. 근데 아니, 당신은 그렇게 착하신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을 죽이라 그래요? 근데 그것은 착한 것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거죠. 국가를 사랑하는 것이라든지 좀 더 미래를 더 내다보고 전략적인 모든 걸 다 통합을 하면서 그 가운데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하다못해 인간도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이 편향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한쪽 속성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신데 어떻게 이르실 수 있지?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 어떻게 선악을 하게 한 남의 실과를 따먹을 걸 아시면서 그걸 허용하실 수 있지? 우리는 한쪽 면으로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을 품게 되어지면 사고가요 평면적이지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런 나라나 그런 개인들은요 사고가 점점 입체적이 돼가요. 이쪽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면도 보고 이 여러 면을 보면서 하나의 문제, 또 하나의 사건, 또는 하나의 현상을 해석하는 기능이 점점 풍성해져 갑니다.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하고 성숙한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섭리란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속성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해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관점이 바로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섭리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 쉽진 않겠죠. 굉장히 다양한 그래서 설교자도요 본문 해석할 때 하나의 속성만을 가지고서 본문 해석하게 되면 본문을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전반적인 입체적인 인식을 가지고 본문을 바라보며, 그래서 여러분 강단 설교가 목표라는 바가 뭐라 했어요? 교훈이라 했어요?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소위 강단 설교의 중요한 역할은 계시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계시를 소위 강단은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와 강단의 역할은 같은 역할을 해요. 우리는 강단에서 무슨 코미디하고 강단에서 사람들 위로해주고 강단에서 여러분들 막 열심히 선동해서 전도 많이 하게 하는 것이 강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강단의 역할이 아니에요. 강단의 역할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어떠하심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드러내요? 균형 잡히게 드러내야죠. 그것이 바로 강단 설교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섭리를 이해하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에서 우리는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 뭐죠? 뭐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뭘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주여 제가 좋은 대학 갈 줄 믿습니다. 홍해바다 갈라질 줄 믿습니다. 무슨 돈벼락을 맞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문제가 뭐죠? 사건에 대한 믿음이죠. 근데 성경이 우리들한테 요구하는 믿음은 사건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과 인격에 대한 신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홍해바다를 갈라주셔도 감사, 안 갈라주셔도 감사. 왜냐하면 우리는 사건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과 속성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안 갈라주셔도, 하나님께서 돈벼락을 안 맞게 해주셔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는,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속성을 제가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입체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예요. 그렇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성숙해지고 거룩해져 갑니다. 그리고 사고의 깊이가 남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요 미국 역사상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그 역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죠? 근데 남북전쟁 당시에 여러분 미국 그 당시 남북전쟁 당시에 미국 사람들의 신앙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섭리에 대한 신앙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이제 안시 스프롤이
이제 인용을 했던 부분을 제가 여러분한테 좀 읽어드리는데, 이렇게 편지를 썼다 그럽니다. 군인이 자기 아내에게 쓴 편지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여, 섭리가 나를 내 삶의 현 시점으로 이끌었소. 그리고 섭리가 내일 나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하오. 만약 섭리에 따라서 내일 내가 살아남지 못할지라도 그 동일한 자비로우신 섭리에 당신과 우리 자녀들을 의탁할 것이오. 이게 미국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는 미국이 저렇게 초강대국이 된 것이 단순히 무슨 정치적인 역량이라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입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줄 믿소가 아니라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지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나는 믿고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섭리 가운데에 당신과 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걸 믿소. 이게 믿음 아닌가요? 장풍 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가 이게 신앙입니다. 이런 편지의 내용은 동양인들이 숙명론이나 결정론에 빠져서 현실을 해석하는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여러분, 섭리를 믿는 국민들은요, 수준이 엄청 높아집니다. 여러분, 이 섭리를 믿는 이 태도가 유럽이나 미국을 선진국이라고 하는, 또는 강대국이라고 하는, 또는 문명국가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밑바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숙명론이나 결정론에 빠진 사람들은요,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죠? 절망적이라거나,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우울한 태도, 또는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하는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섭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갖고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결과를 주실 거라는 걸 믿습니다. 근데 그 최선의 결과가 내가 기대한 결과가 아니래도 최선의 결과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섭리예요. 근데 결정론자들이라든지 숙명론자들은 어떻습니까? 애써봐야 소용없어. 어차피 내가 가난해질 사람이라면 아무리 애써도 가난해질 테고, 내가 부유할 사람이라면 뭐 애쓰지 않아도 부유하게 될 텐데 뭐. 소위 이것이 숙명론자들 또는 물론 제가 여기서 숙명론과 결정론에 대해서는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걸 얘기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특히 이제 이 동양 쪽에서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불교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숙명론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서구 쪽에서는 숙명론은 아니지만 결정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섭리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환경을 나한테 주셨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내가 생각했을 때 납득할 수 없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 어렵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 이건 아니지 않나? 라고 하는 환경을 우리의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현실에 대한 해석은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거며, 내가 이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며 내가 열심을 내고 이것에 의해서 투쟁하는 이 삶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결과를 주실 것이다. 서로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지라도 그 결과의 선함에 대해서는 나는 부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섭리론을 믿는 사람들이 인생을 해석하거나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온 국민들이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합시다. 그 국가, 그 민족, 그 나라의 운명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안 바뀔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고 나면 사회가 전반적인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해석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끊임없이 뭘 가르쳐야 되냐 하면 사실은 섭리를 굉장히 많이 가르쳐야 돼요. 근데 섭리론이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섭리론을 안 가르치고 섭리론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섭리론을 얘기하려면 항상 예정론이 따라붙거든요. 근데 이 예정론을 따라붙으니까 예정론은 어렵다고 기껏 얘기해봐야 이것은 뭐 숙명론이나 결정론식으로 가르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섭리에 대한 이해는요, 굉장히 결정론적이거나 굉장히 숙명론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 같은 그런 열매가 잘 안 나타나는 이유는 섭리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는 이런 섭리의 관점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아까 여러분들 서론에서 그 얘기했으니까 또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뭐 그렇게 고민할까봐 그걸 제가 다루겠습니다. 이 문제는 예수를 믿는 상당수 신자들에겐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는 응어리와 같은 것이죠. 물론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100%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후련하게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없으면 그래도 나는 저 대답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납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우리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뭐 정치적인 얘기라든지 어떤 사회적 이슈 문제 가지고 대화를 나눌 때 대화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화가 논리의 문제라든지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에 대한 신뢰의 문제, 또는 그 일의 그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의 문제 자체에 대해서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요, 논쟁을 해봐야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싸움만 나죠.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이 선악과 사건 문제, 인류의 타락의 문제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제가 아무리 신학적이고 탁월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설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뭔가 찜찜한 거죠. 화장실 갔다가 마치 화장지 안 들고 들어갔다가 나온 것 같은, 제가 심하게 표현 안 하겠어요. 그냥 그 정도. 그래서 좀 뭔가 찜찜한 거예요. 더 상상하지 마세요. 이 문제에 접근하기 전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좀 얘기합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4항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측량할 수 없는 지혜, 그리고 무한한 선하심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매우 명백하게 나타난다. 자, 보십시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뭐에서부터 출발하죠? 속성에서부터 시작해요. 이게 정통 교회가 어떤 섭리의 문제를 해석하고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전제로 하고, 섭리는 심지어 첫 번째 타락과 천사와 사람의 다른 모든 죄까지 미친다. 죄는 단순한 허용에 의한 것이 아니며 여러 세대에 가장 지혜롭고 강력하게 억제하시고 또한 명령하시고 주관하시어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도록 하신다. 그렇지만 죄악성은 오직 피조물에게서 나온 것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이거나 승인자가 아니며 그럴 수도 없다. 왜죠? 방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의 조성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꾸 이런 얘기하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 죄의 조성자가 아닌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런 범죄와 이런 타락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럼 또 다른 속성을 거론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속성을 거론해서 이 속성이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하나의 교집합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정답이에요. 우리는 성경이나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그렇게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을 살펴보려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그 표현 있죠. 허용하셨다.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시각을 따먹으라고 한 건 아니지만 자유의지, 그래서 여기 항상 같이 맞물려 나오는 것이 그거죠. 자유의지를 주셔서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따먹는 거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셨다. 왜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많이 듣던 얘기죠. 근데 아무리 많이 듣던 얘기라도 이것은요, 신학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이 전형적인 알미니안주의적 접근 방식이죠. 제가 여러분한테 그 말씀 드렸죠.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 용어 하나를 허용하면 나중에 뭐까지 간다고요? 진화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유의지란 뭘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연이에요. 소위 그 소피스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유의지는 우연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것을 통해서 허용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 이 허용이라는 단어가 그럴싸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나 이 단어는 우연이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허용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도록 결정하셔야만 허용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을 피해 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야만 허용이 가능하니까.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죄악성은 오직 피조물에게서 나온 것이며, 자, 전제가 있죠. 죄는 뭐에게서만 나올 수 있어요? 피조물에게서만 나올 수 있어요. 이 전제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이거나 승인자가 아니며 그럴 수도 없다. 적어도 이 부분은 충족을 해야 돼요. 흥미롭게도 이 신앙고백서에서 아담과 하와의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해를 계속 전제로 두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고백서의 가르침처럼 가장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조그만 일체의 어둠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이거나 승인자가 될 수 없다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제가 왜 자꾸 논리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지 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에서 상당수는요, 모든 것이 성경이 다 얘기해 주질 않아요. 간혹가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성경에 술 담배 하지 말란 말이 어디 있어요? 술 담배 하지 말란 말은 없죠. 그쵸? 그건 우리가 추론의 결과로 보는 거예요. 상당수의 많은 영역은 추론의 결과로 봐야 될 것들 투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그 죄악된 거, 요즘에 마약, 필로폰, 그렇지 않으면 사이버 범죄, 성경에 하지 말란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성경에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기억해요. 2000몇 년 되면 사이버 범죄가 벌어지게 될 텐데, 그리고 요즘에 무슨 머니 나오죠? 또 사이버 머니, 비트코인 그거 조심해라, 비트코인 그거 죄다,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 요즘에 사람들이 증권 같은 거 사잖아요. 증권에 대해서 증권 사는 게 도박인가요 아닌가요, 이런 논쟁도 많이 하지 않나요? 성경에 그걸 일일이 다 얘기 안 해요. 앞으로 2000년도 되면은 사람들 증권을 많이 살 텐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래서 이건 윤리학에서 다루는 문제인데, 왜 어떤 것은 죄라고 얘기하고 어떤 것은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느냐? 그게 다 추론의 결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서 어떤 문제에 접근할 때 추론하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근데 그 합리적 추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부분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이 추론의 훈련이 잘 됐을 때에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계적으로 하지 말라고 움직이는 걸 원치는 않으세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요, 특정한 어떤 하나의 계명만을 범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의 사건을, 하나의 죄를 범할 때 우리는 다양한 계명을 범하면서 하나의 죄를 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면서 추론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는 이 추론이 하나님께서 죄가 일어나도록 작정하셨다는 주권교리와 어떻게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지 고민하게 되죠. 안시 스프로울이 다음 같은 말로 이 부분을 해석해 줍니다. 타락과 우리 안에 내재하는 죄는 그 자체로는 악한 것이며, 이로 인해 아담과 우리는 죄책을 가지고 있지만, 신적인 목적과 섭리의 신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악이 존재한다는 것은 궁극적인 차원에서는 선이다. 잘 들어보시죠. 악이 존재한다는 것은 궁극적인 차원에서의 선이다. 다시 멈춰서 우리는 악이 선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악이 존재하는 것이 선이다라고 말하는 것 사이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악이 선이다라고 말하면 궤변입니다. 근데 악이 존재하는 것이 선일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단편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던 것처럼 6.25 동란 때 어떤 목사님이 인민군 피해서 막 도망을 갔어요. 어느 성도의 집에 딱 들어갔더니 성도가 인민군이 와서 딱 김 목사랑 기분 나쁘니까 박 목사 어디 갔어? 막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책임지시지 않으실까? 그러면서 여기요 그랬어요. 제가 여기다 숨겼는데요. 여러분, 이건 죄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이때는 거짓말하는 것이 선입니까? 아니면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 선입니까? 우리 주여 믿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필요한 건가요? 여러분 믿음이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게 믿음 아닌가요? 이럴 경우에는 악이 존재하는 것이 때로는 선일 수 있죠. 자, 또 하나를 얘기합시다. 또 다른 개념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고발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존재, 가룟 유다가 행한 것은 틀림없이 악입니다. 근데 그 악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지고 선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OX로만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인생의 문제 또는 성경의 수많은 난제들이 OX로 답이 딱 떨어지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기독교 신앙에는 추론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만일 이 놀라운 섭리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날 자신의 인생과 세상이 악으로 가득한 가운데서 우리는 또한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되죠. 세상은 온통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로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의도 죽었고 하나님도 죽은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지? 저렇게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저항도 안 하시고 예수님이 채찍질 맞고 고통당하는 것을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죠?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어둠이 가득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조금 더 약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섭리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약화되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감사하게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악이 관영하고 세상에 아무리 죄악의 극심한 상황에서 교회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은 전혀 약화되질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억울함에 빠지고 악한 자가 형통하며 기독교가 극심한 위기 가운데 빠질지라도 섭리를 바르게 이해하면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탁월한 섭리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R.C. 스프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악을 허용하시는 그 상황 안에서 선을 이루시는 역사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얘기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이해하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해력을 넘어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우리의 경험과 이해를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지혜로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선이 가장 탁월한 선임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이것조차도 선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죠? 존 스토트가 자기 여동생인가가 자살해서 죽었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존 스토트가 뭐라 했냐면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단지 소멸될 뿐이다. 인간의 영혼이 소멸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영혼 소멸설을 주장을 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교리까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일어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을 때는 우리는 감사를 못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의 전반적인 속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전반적인 속성에 대한 신뢰가 이해됐을 때만 나올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R.C. 스프롤 박사는 섭리의 탁월함을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합니다.
섭리의 위대한 신비로 말미암아 만물이 초월적 통치하는 악으로부터 선을 이끌어내신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의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끌어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악한 자들이 어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통해서 그 괴롭힘 통해 어떤 한 사람이 마음이 가난해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섭리는 굉장히 조화롭고 신비해서 우리가 납득하지 못할 뿐이죠. 섭리의 위대한 신비를 깨닫게 됐을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말을 비로소 납득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섭리의 교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자본주의 시장 경제 논리와 사회주의 경제 논리의 차이를 통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논리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또는 도덕감정론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시장 경제 논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 잘 아는 표현이 있죠. 보이지 않는 손. 그렇죠?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이 표현은 국부론과 도덕감정론에서 딱 한 번씩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 두꺼운 책, 여러분 도덕감정론 책 보셨죠? 목 잘못 베고 나면 목 디스크 걸리는 두께예요. 이 정도 두께. 근데 이렇게 두꺼운 책에서 수만 단어가 나올 텐데 그 중에서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이에요. 보이지 않는 손. 국부론 그리고 도덕감정론에서 딱 한 번씩 나오는데 이건 우리는 그 책 안 읽어봐도 이거만 기억해요. 아담인지 하와인지도 기억도 잘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손은 다 알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이게요. 물론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자유시장 경제를 설명하는 가장 유명한 표현이 되는데 그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핵심을 아담 스미스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보이지 않는 손이란 표현은요, 사실은 어떤 표현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근데 이 아담 스미스의 이 표현이요, 여러분들 구글에서 한번 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검색해 보거나, 그러니까 영어로 여러분 검색해 보면 주로 이제 뜨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 뜨냐면 이게 뜹니다. God's invisible hand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또는 the invisible hand of God,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보이지 않는 손은 섭리예요.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시장 경제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얘기할 때는요, 섭리론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자유시장 경제에다가 적용을 한 거예요. 실제로 아담 스미스는요, 경제학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주로 아는 건 신학과 철학밖에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관점을 가지고 자유시장 경제라는 체계를 만든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류가 섭리 교리 하나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거를 경제에 적용을 했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인류의 수건 사업이었던 기아와 굶주림의 해결이 전 세계적으로 해결됐어요. 자유시장 경제가 들어가면 기아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들어가고 나면 굶주림이라는 게 해결이 돼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기아와 굶주림이 해결됐던 때는 없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 때는요,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이 다 기아와 굶주림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항상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의 골칫거리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종교개혁 이후에 아담 스미스 같은 사람에 의해서 섭리를 경제에 적용한다고 하는, 얼마나 여러분 사고가 깊었으면 섭리를 경제에 적용해서 이 경제를 바라보는 눈을 딱 열어놓고 나니까 전 세계가요, 기아와 굶주림에서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이 자유시장 경제를 받아들인 나라들은요, 고기로 배를 채우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봐요, 차를 한 대 이상은 다 끌고 다니잖아요. 옛날에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세상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섭리가 뭐라고요? 보존과 통치와 협력이잖아요. 그 섭리를 경제의 원리에 적용할 걸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섭리를 딱 적용시키니까 사람들이 굶주리면서 해결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반면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경제 원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경제를 생각하는 것은 미신적이며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좀 어떻게 보면 좀 미신적이지 않나요? 어떤 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딱 짜여진 차원에서 반드시 이렇게 되면 경제가 이렇게 굴러갈 거야가 아니라 어떤 여지를 항상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특징이 뭐예요? 작은 국가론. 정부가 최대한 그 통제하면 안 되죠. 그냥 지네들끼리 알아서 장사하다 보면 잘 되게 되어 있어. 뭐 이런 주먹구구식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굉장히 주먹구구식이고 별로 체계적이지도 않은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철저한 인본주의자들이었던 이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니다. 계획경제로 가야 된다. 섭리 그런 거 없다. 그거는 기독교에서 만드는 일종의 미신에 불과하다. 섭리 같은 거 없고 우리가 계획을 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이 유통을 다 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번 만큼 어떻게 이것을 나가고 어떻게 분배하고 이거를 우리가 다 조절을 하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먹고 다 잘 살고 다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이 계획경제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공정하고 계획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실제적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을 언급할 때서부터 너무 비논리적이고 막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 속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사회주의 또는 이 공산주의에서 추구하는 계획경제로 갔더니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과거의 기아 상태로 다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했을 때는 철저히 계획해서 분배도 우리가 계산적으로 수치적으로 계산을 딱 하면 분배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수입도 정확하게 착착 들어올 것 같은데 뭔가 하나 뚫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이걸 보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걸 보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인생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인생이 왜 보존이 안 되죠? 여러분들 가정이 왜 보존이 안 되죠? 왜 우리는 항상 뭔가 휘청휘청하는 것 같죠? 하나님의 주권의 여지를 여러분들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 부분은 제 생각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건 제 계산대로 해야 돼요. 요즘 시대가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하나님 좀 잠자코 계세요. 이 부분은 제 생각에 맞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본성적으로요 계획경제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 이래요. 사랑은 퍼주는 것. 못 들어본 찬양이죠. 이 찬양 알면 세대 찬양한다. 아는 체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건 우리처럼 나이가 있는 사람들만 아는 노래거든요. 주일학교 때 배운. 근데 이 찬양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은 퍼주는 것 더 주는 것 더 가져. 근데 이상하다 동전한 입 움켜쥐면 없어지고 쓰고 나눠주면 더 풍성해져. 땅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어떻게 나눠주는데 넘쳐납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과 나누면 더 가난해질 것 같은데 이웃과 나누면 더 풍성해져요. 내 계산대로 내 계획대로 뭐 착착착하면 모든 건 잘 될 것 같은데 인생이 점점 망가지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계산적으로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야, 계산적으로 봤을 때 너 주일날 공부만 해. 뭐 학교가 뭐 교회 가지 말고 하루 종일 공부만 해. 아까운 24시간 그 시간에 넌 공부 안 하고 예배 다니는 동안에 네 경쟁하는 애들은 얼마나 코피 터지게 공부하는지 알아? 코에서 수돗물처럼 코피가 쏟아져. 그래도 그렇게 공부하는데 넌 뭐 하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주의 성수 철저히 하고 예수 철저히 믿는 애들이 더 지혜 가운데 더 잘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계산대로 인생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계산적으로 사는 건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없는 소위 이 사회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이 계획경제적 사고방식이 우리한테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여기 그 공산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자들이 왜 자꾸 계획경제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개념은 이거예요. 전제는 이겁니다. 인간이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들 스스로 계획하고 설계한다면 공평하고 완전한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전제를 어디다 둔 거죠? 자기가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나는 오류가 없다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은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에서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만연해져 있는 사고방식이라니까요. 여러분, 러셀 커크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신봉자들에게 지상 낙원을 약속하는 정치적 종교에 불과하다 얘기합니다. 이건 종교입니다. 정치적 종교. 우리는 결코 이런 태도를 지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조차도 인간의 합리적 계획과 복지로 지상 낙원이 가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고 영적으로 얼마나 교만한 상태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 문명을 가진 나라들이 지금 같은 번영을 누리게 된 것이 전적으로 종교 개혁이 가져다준 선물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나라들은 한결같이 경제의 원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고, 국가관에 있어서는 에드먼드 버크가 얘기하는 것처럼 국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만들어낸 창조물이라고 봤습니다. 개혁자들의 후손들, 기독교인들은 국가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봤습니다. 루소나 로크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 국가를 뭐라고 봤죠? 소위 사람들과 지도자들의 계약의 산물이라고 봤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라고 봤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국가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뭔가? 결혼해서 가정은 뭔가요? 가정도 우리가 만들어낸 거라고 보나요? 아니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국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속성을 기초로 온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며 협력하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게 될 때 세상은 놀라운 방식으로 번영하고 발전합니다. 이 발전은 경제와 정치 영역만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에서도 섭리가 작용했기 때문에 과학이 발전했어요. 오늘날 상당수의 사람들은 기독교와 과학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인본주의 교육이 만들어낸 거짓 선동에 불과합니다. 사실 과학은 철저히 기독교에게 빚을 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지동설을 억압한 것이 기독교가 아닌가요? 라고 주장을 합니다. 종교가 갈릴레오의 위대한 그 발견을 억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레오가 종교 재판 끝나면서 그랬다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근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우리가 많이 곡해되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이 당시 로마 가톨릭 신학을 잘 이해해야 되죠. 로마 가톨릭 신학은요, 소위 이분법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번 약간 어려워도 그냥 집중하셔야 됩니다. 신상이 이루어요. 이 로마 가톨릭은 소위 종교적인 영역은 어거스틴의 신학 세계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인간의 삶의 영역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법적으로 사고를 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 또는 영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는 어거스틴의 신학적 관점으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과학은 신학의 영역인가요? 아니면 철학의 영역이 되나요? 철학의 영역이 되겠죠. 왜냐하면 세상적인 영역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주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신학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위 지구 중심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의 중심은 지구다. 그리고 또 지구의 중심은 어딜까요? 교황청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난데없이 코페르니쿠스도 그렇지만 갈릴레오가 와가지고서 제가 연구해 보니까, 제가 관찰해 보니까 지구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의 사상 가지고서 공격을 한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가지고 공격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지동설과 천동설의 문제는 철학과 과학의 충돌이었지 신학과 과학의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나 틀리나는요, 그냥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그냥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못 알고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누르는 것은 종교가 아니냐라고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톨릭의 이런 태도와 대조적으로 종교개혁 이후 기독교는 과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수많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법칙에 대한 가능성을 바라보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 스미스가 경제 논리를 만들게 된 것이 뭐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나온 거라고요? 보존이라고 하는 교리에 대한 믿음이
이런 경제 원리가 나오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아이작 뉴턴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작 뉴턴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만히 묵상해보고 규칙성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 규칙성이라고 하는 것을 관점에서 보다가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해야 된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에 대해서 옥스퍼드 수학자 존 레녹스는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사실 16세기와 17세기에 갈릴레오, 또 케플러, 뉴턴 같은 천재들의 주도하에 과학이 그토록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연 법칙에는 창조주의 영향력이 투영되어 있다는 깊은 믿음 덕분이었다. 이 믿음 때문에 일관성 있게 이걸 해석을 한 거예요. 현상을요. 기독교 사상의 근본은 우리의 우주가 합리적이며 지성적인 설계에 따라 창조되었다는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과학의 길을 방해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원동력이 되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번영 그리고 이 과학적 발전들, 이거는요 다 기독교가 가져다준 산물들이었습니다. 존 레녹스의 말을 좀 더 깊이 있게 적용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가지고 있는 요소 가운데 보존이라는 특징만을 염두에 두더라도 세상이 이렇게 놀랍게 발전할 수 있는데, 그리고 과학에 적용하면 다양한 법칙들을 발견하고요, 경제에 적용하니까 자유시장 경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에 나오는 또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배우는 교리를 그냥 개인의 삶에만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개혁자들은 그러진 않았어요. 개혁자들은 점점 이것을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경제에 한번 이 교리의 체계를 적용하면 어떨까, 사회에, 정치에, 문화에 이걸 적용하면 어떨까. 요즘 어떤가요? 요즘은 강단에서 정치를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하면 곤란해요. 여러분, 러셀 커크 같은 사람이 쓴 책을 보게 되면, 에드먼드 버크 같은 사람은요 철저히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정치를 해석하는 그 원칙을 발견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충족성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은 것을 통해서 성경에서 해답을 다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아브라함 카이퍼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역 주권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섭리라는 교리를 보존과 통치와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때 섭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창세기 창조 사건에서 더욱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존을 염두에 두고 계셨어요. 보존을 염두에 두시기 위해 뭐부터 시작하셨죠? 생물들이 살 수 있는 터전부터 만드셨어요. 그 첫째 날 뭘 만드셨죠? 빛을 창조했어요. 그렇죠? 빛을 창조하시고 나서 넷째 날 뭘 창조하셨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죠. 빛이라는 개념이 있어야만 발광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보존을 위해 배경을 먼저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만드셨죠. 그렇죠? 궁창을 만드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윗궁창과 아랫궁창을 만드셨는데 이것은 장차 다섯째 날 살아야 될 조류들, 새들과 물고기들의 삶의 터전,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 이것 먼저 준비하신 거죠. 제가 준비했다는 표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여섯째 날 뭘 창조하셨죠? 물과 묻을 나누셨죠. 육지에서 살 수 있는 동물들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놓고, 셋째 날이죠. 셋째 날 물과 묻을 나누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 뭘 만드셨죠? 육지에서 살 수 있는 생물들을 창조하시죠. 육지에서 나오는 식물들도 그때 창조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뭘 창조하셨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 모든 것을 보존할 수 있는 책임자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철저하신가요? 이것이 보존될 수 있는 백그라운드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들 다 만드신 다음에 이걸 책임지고 보존하고 통치하고 유지되도록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책임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창조에 대한 히브리적 개념이 참 흥미롭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서 창조라는 것은요 순간적인 행동에 의한 창조가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이 창조라는 말을 사용했더니요 계속되는 행동으로서의 창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는 식물들이 또 태어나서 또 번식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창조예요. 창조. 하나님의 창조는 보존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창조를 이해해야 돼요.
놀라운 사실은 이 섭리 사역이 피조물의 보존과 통치를 위해 미리 준비하심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존을 위해 배경 만드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 이것을 경작해서 점점 퍼지게 하시죠. 협력하시죠. 그래서 보존, 통치, 협력이 창조에서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준비하셨다라는 개념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개념이 창세기 22장에서 22장 하면 뭐가 떠오르죠?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사건.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기 전에 이미 뭘 준비하시죠? 양을 준비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보존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이레.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간다는 건 그걸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무대포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자 하시는 또는 통치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헌신과 기도와 희생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세요. 사람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없어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보존과 통치가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가정이 보존되어지고 사회가 보존되어지고 교회가 보존되어지고 국가가 보존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순종이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충성과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길 바라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지금도 교회의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을 통해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길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신약의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하는 은혜의 수단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우리는 자꾸 천국 갈라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처음 창조 때처럼 보존과 통치를 위한 협력자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완성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존과 통치와 협력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안다면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나 구원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죠? 나는 무엇을 보존하고 있고 나는 어떻게 보존과 통치로 쓰임받고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해야죠.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금이 하는 일이 뭐예요? 썩지 않게 하죠. 보존하게 하는 거예요. 보존하는 거. 빛은 뭘 얘기하죠? 통치를 보여주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무슨 얘기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보존하고 통치하는 협력자로 너를 삼은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천국 타령만 하고 있어요. 천당 가나요? 못 가나요? 이 타령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서 어떻게 해요? 소금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멸시를 받는 거죠. 짓밟히는 거죠. 교회는 세상이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선한 싸움을 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적에 충실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극심한 어둠과 부패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이 스스로 밝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알아서 또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겠지. 그건 미신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를, 이 대한민국을, 그리고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실 거라고 믿어야만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라가 잘 되는 거 없습니다. 또는 불신자들 통해서 잘 될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때 이렇게 쓰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누구예요?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가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크세르크세스가 아하수에로입니다. 근데 크세르크세스의 왕비가 되게 하셨을 때에 왜 왕비가 되게 하셨죠? 이때를 위함이라.
유대인들의 보존과 통치를 위해서, 그때를 위해서 에스더를 그 자리에 앉힌 거거든요. 우리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났고, 우리가 왜 이 시대에 이 믿음을 갖게 됐고, 왜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요? 이때를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통치하시기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협력 사역을 통해 이 일을 현실화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를 복의 통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수단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루터가 작곡한 이 가사처럼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을 때에만 비로소 교회가 세상을 보존하는 능력의 도구가 됩니다. 모쪼록 여러분 각자가 주님을 간절히 의지함으로써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영역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지역사회,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협력자로서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다음같이 분명한 섭리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귀한 원리를 적용해서 이 사회를 풍요롭고 또 안전하며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상 없었던 이런 놀라운 안전하고 평안하고 풍요로운 세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와 협력이라는 이 섭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적용했을 때에 가능했었던 것을 저희들이 이제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섭리의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